어디요? 뭐 찍으려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무사교에서 처음 가지는 재직 세미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과 어떻게 쓰임받을지 귀하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함께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테 지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이절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하다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반가우신가요? 네. 옆에 분 앞뒤 좌우로 한번 진짜 반갑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재직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수요 기도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장인으로 또 사회에서 마치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수요일 잘 못 오셨지만 오늘 특별히 또 재직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켜셨습니까? 오늘 인용할 것도 없는데 오늘 제가 부탁드릴게 그냥 안 했으니까 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기로. 오케이. 네.
그리고 강의안을 받으셨나요? 네, 강의안 받으셨고요. 오늘은 제가 목표는 8시 30분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1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을 먹는데 항상 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조금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시는데 처음은 아니겠죠. 네. 오늘 재직 세미나가 원래 알던 내용도 있을 테고 또 알지 못했던 내용도 있을 텐데 알던 내용은 더 잘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은 잘 깨우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편찬하고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교육의 핵심은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네. 세계적인 선수가 괜히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메달 땄다고 그것 때문에 1등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신앙에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 그렇게 안 되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송하고요. 저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유리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러 가지만 저는 이것 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고 저의 사명이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또 더 익숙하고 또 전문적인 훈련 또 공부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는 하고 성도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 오후 주일 오후 신앙 강좌에는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 보니까 27분은 오후 시간에 안 오셨던 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믿는 사람의 물이다, 이걸 잘 몰라. 또 알더라도 아는 것 따르고 교회는 이런 건물로 모인 이거지.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는 생각하는 건 없지만 교회 정도 되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이 이루어져야 교회지. 이 정도 이해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몸이에요. 이 몸이 조직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몸은 유기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어요. 오늘 손에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먹고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손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왜 맨날 일하게 해? 그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힘을 얻어야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이 바른 이해가 직분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직분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교회의 강존 직분입니다. 교회의 목사고
교회의 장로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여기만 오면 믿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제가 안 믿는 분들 좀 만나려고 배드민턴 클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보려고 요즘 애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한 번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려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요. 제가 운동을 하면 제가 또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안 믿는 분들 좀 만나요. 거기 가보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같이 배트맨 칩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로 살면요, 주변에 다 믿는 분들 주변이 둘러싸여 있어서 안 믿는 분들 만나기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근데 거기 가면요, 제가 목사라고 불리는 받지만 거기 가서 제가 목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걸 안 하면 녹화가 안 되는군요. 그럼 녹화를 해야지. 네.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네. 예능 프로에 나온 거 같네요. 저는 저를 집중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오늘 출석 안 한 분들에게는 이 파일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걸로 음향 녹음이 괜찮나요? 그래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거기 가면 제가 이제 불을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라고 부르지만, 거기 가서 제가 목사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처럼 기도했습니까? 안 믿는 분에게 우리 기도하고 이거 사과 깎아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교회의 목사예요. 교회의 장로고 교회의 집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집사가 아니고 장로도 권사가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불러주는 것이죠. 저도 동부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지, 사회에 나가면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동부산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동부산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데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마지막 즈음 되어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2개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너는 엘리야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능력의 선지자 하면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다른 한 분이라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3년 동안 나하고 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면 너의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클레시아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의 체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역시 공생의 마지막 즈음인데요. 6월절 때입니다.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다 칭함을 받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중요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요. 세상에는 주관자가 탁 서고 다스리고 집권자들은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것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종되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에클레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과 닮아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께서 세상과 비슷한 무리들을 만들려고 하셨으면 교회라고 진행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써 따로 에클레시아,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넘어서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는지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서 마치고 사도행전 들어가서 초대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완전히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웠어요. 위계 질서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공동체,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로 또 힘으로 내려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노예 신분제가 있던 사회였지만 집에서는 종과 노예, 주인과 노예, 종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지만 이 안에서는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동등한 성찬을 행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직분론의 출발이에요. 직분론은 교회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도요, 교회 항존 직원, 헌법 교회 정치 4조 4장에 보면 교회 직원이라는 건데요. 교회 직원에는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교회 항존 직원, 교회 준직원, 교회 임시 직원이에요. 직원 이래서 자꾸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자꾸 회사 느낌이 들지 몰라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래요. 직이라는 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성원,
직분을 맡은 구성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그냥 직원이 아니라 교회 방존 직원, 교회 임시 직원, 교회 준 직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재직이 무슨 뜻인가요? 재직. 쉬운 건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재직이 뭐예요? 재직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셔가지고 말씀해 보실래요? 재직이 뭐예요?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 한자권이잖아요. 근데 재반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책을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직회의 회원이에요. 재직이라는 것은 큰 테두리고 그 재직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닌데 오늘 이 설명을 나는 처음 들어본다. 표시하면 다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손 드는 걸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강의하는 맛이 나죠. 네. 목사도 재직이에요. 장로교 헌법에는 재직회의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성경에는 안수집사, 장립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가 안수에서 집사하는 분은 항존 직원이고, 그냥 서리집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리집사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서리집사를 집사라고 부르고, 원래 집사를 그냥 장립집사라고 부르는 이런 약간 해프닝이 사실 있습니다. 이건 한국적인 문화여서 그래요. 이제 원래 재직 회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회의 교리로 우리 뒤에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있고요. 또 전도사, 서리집사 있죠. 있죠. 그러니까 당회의 교리로 이분들을 또 재직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재직이라는 용어가 좀 딱딱한 용어죠. 표현은 좀 딱딱하게 여겨지는 용어인데요. 좀 더 익숙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청직입니다. 청직. 훨씬 더 용어가 좀 더 부드러워졌죠. 재직. 그러니까 목사로 청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로 청직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집사로, 권사로 청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직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도 성경에는 청지기라는데 요즘에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청지기가 없죠. 그냥 비서, 집안일을 하는 집사, 그 다음에 우리 집 일 봐주시는 분, 그런 분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 집을 돌보는, 집을 가꾸는, 집이 큰 경우에는 그런 일을 맡아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일이 잘 돌아가도록 일을 맡은 책임자들, 일을 맡은 일꾼들, 청직이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우리 영재같이 아직 학생 청년도 있기는 하지만 미래 재직이죠. 옆에 분에게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직분의 종류가 있어요. 창설직이 있는데요. 창설직. 이건 한 번은 들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창설직은 사도와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나요? 사도행전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집, 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설립이 되는 비상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 비상 직원, 다르게 말하면 창설 직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요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도입니다. 성도님도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단적인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도의 직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받아서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항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항존직. 자, 뒤에 히트는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좀 더운지 안 더운지 좀 봐주시고. 춥지 않으시죠? 네. 항존직이 뭔가? 항존직은 교회와 함께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은 종신직하고는 구별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항존직을 종신직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천민 이런 계급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계급은 없지만 요즘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시대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 문화에는 어른은 무조건 공경해요. 어른이 말하면 젊은 사람은 뚝 닫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항존 직분을 한국의 교회가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경향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수직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목사가 제일 꼭대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장립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직분을 수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항존직이 뭔지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한 항존직이죠. 예를 들어서 동부장교회의 장로님이지만 다른 데 가면 사실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불리기는 예의상 존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동부장교회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칠이라는 단어도 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양무리를 돌아보면 이 7일을 자꾸 한자 구분을 못해가지고 7일을 자꾸 때리는 그걸로 하는데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부산 교회를 섬기라고 받은 직분이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대표기도 하겠다고 내가 당에 참석하겠다고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해소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거. 근데 이걸 종신직으로 이해를 하면 또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교회는요,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이 장로교 직분제였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 장로가 되면 우리 장로님도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팩트니까요. 한 번 장로가 되면 평생으로 장로인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너무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3년 하고 다시 집사로 돌아갑니다. 장로를 제대로 하려면 직장생활도 근근히 할 정도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장로가 되면 끝까지 장로인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틀려먹은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전파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성경에 여러분 읽을 때 장로는 종신직이다 아니다 3년마다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나라의 문화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국은 원래 침례교하고 감리교는요 장로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요 감리교도 침례교도 원래는 장로가 없었는데 장로가 생겼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도 장로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교회 리더들이 딱 모이면 한국에는 장로교가 주류거든요. 모임 가면 장로교의 리더들은 장로라 불리는데 이거는 집사하니까 이게 조금 레벨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감리교의 리더들, 그 다음에 침례교 리더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한국에만 지금 침례교, 감리교가 장로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문화는 서열화 또 혹은 직제화 이게 너무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인데
종신직이라는 의미로서의 항상 항존직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항상 교회와 함께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한 이 직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외의 직분은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준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약에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꼭 교회를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이거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우편 한편 강도는 교회 한 번도 안 갔지만 예수님께서 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오면 구원받고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제자답게 살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직분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슨 직분이라고 불림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는 거,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 은인이라고 뜨면 기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고, 큰 자는 발짱 끼고 애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자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할 일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다스리는 자는, 권세 있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창설 직원이 되는 이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라고 마음에 들겠습니다.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이 명제를,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을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동부산 교회가 완성
이동이 있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동부산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참 좋은 마을이 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 동네에 소문나고 우리 귀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걸 요즘 트렌드로 마을 목회라고 해요. 마을 목회. 그 교회 안에 갇혀서 이 안에만 아니라 교회가 마을의 통로가 되고 브릿지, 다리가 되고 또 교회가 열린 공간이 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일들의 앞장서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마을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직분자의 자세인데요.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요? 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부가 나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의 주인이 되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돌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콧이 하나 틀리지 않게 주인은 말해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네 라고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사업에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남기지 못해서 마이너스로 손해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요, 큰 달란트, 또 큰 직분을 나중에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매주 정식으로 사역 회의는 화요일 오전에 합니다. 다음처럼 얘기 많아요. 저도 부목사의 시설을 참 오랫동안 보낸 편입니다. 50이 넘게 했으니까. 원래 40 초반에 제가 담임으로 갈 뻔도 했는데 분립개척 하는 계획에 함께 하다가 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 제가 2001년에 목사가 되었고 제가 2021년에 동부산교회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목사만 제가 부목사만 20년을 했습니다. 강도사, 전도사까지 하면 25년을 하는 셈이죠. 저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목사를 생각하고 꼭 해달라. 나의 부하로 있을 하지 말고 무슨 내 밑에 있는 직장인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목사가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쭉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 제가 매의 눈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나 고장났거나 뭔가 지금 떨어진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수정이 필요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 교육자들이 참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저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요? 책임의 크기라고 저는 봅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책임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성격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10분의 1에 불과하고, 진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책임의 크기가 제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 때문에 다른 게 제 눈에 들어오고 생각도 더 많아지고 또 계획도 더 많아지고 그런 거죠. 제가 제 언어로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당신들이 담임 목사라고 꼭 해달라.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나한테 묻지 마도록. 회의는 다 했지만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담임 목사처럼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담임 목사 잘할 수 있게. 한 달란트라는 그만큼 맡았을 때 그 한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로 맡겨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이 작은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재직이 된다라는 자세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 일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달란트로 더 영광스러운 또 직분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식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의식.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갚으려는 사랑이 빚진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때 감격이 있고 그때 셈이 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상급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의식 빼놓고 내 의무감으로 내가 이 정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 내 체면이 깎이지 않겠지. 그건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내주세요. 자, 내 마음에 바탕은 은혜를 바탕이고 나의 태도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 상급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축복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격려해 주시는 거죠. 섬김의 두 원칙,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열어보면 서운할 거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잘하는 거는 저건데, 내가 저거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해야 돼. 내가 받은 은사는 분리수거, 예를 들면 분리수거 하는 게 내 은사야.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럼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에 잘해. 근데 내가 은사가 없는데 자꾸 피아노 반주하겠다고 막 하면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나? 나는 가르치는 거는 내가 좀 못해. 하지만 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탁월하게 내게 건강도 주셨고, 또 반대일 수 있죠. 나는 좀 건강은 약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잘 안아줄 수 있고 아이들 케어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럼 교사를 하셔야지. 나는 다른 걸 못해도 나는 운전은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럼 주차 공사 하시면서 그런 분이 또 재정을 또 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숫자,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숫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숫자를 좀 잘해요. 생긴 대로 살아야죠.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해요. 그리고 사람이 친화력이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실제적인 이야기 볼게요. 그래서 우리 운동 동아리나 취미 동아리 지금 올해 밑에 줄은 이 동아리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경건한 신앙, 어떤 생활? 행복한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동아리의 그룹의 리더들은 좀 잘 보세요.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죠? 섬김의 또 다른 원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 자, 10절 말씀 또 보세요.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라고 했잖아요. 나도 봉사를 하고 저분도 봉사를 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여행이 제일 불편하고 있는데,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머리로 입으로만 말하는 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4번은 다시 반복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맡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봉사하는 거, 교회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감당을 해요.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두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 3서 베드로전서와 가깝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 나오죠. 요한 3서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로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주옵시 내가 가이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쭉 읽어보시고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이미 그 앞에 다른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 행한 일은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이오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디오드레베 같은 지도자들을 대항하고 맞서고 또 교회 자동자들을 내쫓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그런 체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으뜸으로 안 해주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교회 직제는 수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직적으로 교회 직제를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동부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할 때는 여러분이 이영식 목사를 가장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는 이형석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석으로 저를 만났을 때는 저를 더 편하게 대하셔도 됩니다. 잠시 외국에 있을 때는요, 거기 목사들은 주일에 말씀 전하고 성례할 때는 성도들이 아주 존중을 하지만 평일에는 그냥 이름 부릅니다. 미스터 리 그렇게 불러요. 그들의 그런 문화뿐이니까 우리는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실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저도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김성욱 목사님이 저 길에서 만났는데 형서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겠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근데 제가 사석에서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결론을 향해 갑시다.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두관, 구한해야 섬기면 막 쪽박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더 간단하게 강의안보다 좀 간단하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밀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아까 은혜, 충성, 상급의 트라이앵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하나님이 충성한 자에게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급으로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니다. 어느 정도 헤아려 주시냐? 후하게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는요 후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또 헌금이나 그 다음에 충성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부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취하는 분이 아니다. 이영선 목사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좀 닮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영선 목사도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후이 더 큰 빅픽처를 그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온전한 재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함께 자라기를 원한다. 이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재직이 왜 중요하냐? 교회 목사가 중요하지만 목사가 아닌 분들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일을 다 할 수 없고요. 목사 아닌 다른 봉사자들이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직이 뭔지 아는 이해가 필요하고 재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 2분 지났지만 실제적인 당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재직분들은 다 동참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봉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름만 소리 집사 재직 이거 말고 매주 안 하셔도 돼요. 매주 하는 일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교역자나 이렇게 가까운 우리 장모님이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정말 잘하고 우리 교회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또 여러분이 가진 좋은 은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 마음에 작년에 우리 봉사팀이 좀 제법 많이 있었어요. 다른 봉사팀은 다 제외하고 이명 봉사팀 결성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저도 이제 수십 년 교육자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고 왔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되면 이명 봉사팀도 있을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또 현업에 계신 분 말고 또 있었어요. 그분 계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한번 의논해 보시라. 제가 억지로 시키면 뭐 저도 마음도 편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의논해봐서 할 수 있는 시간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를 다시 한번 만나라. 그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니어 건강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은 있는데 저희들 파악이, 제가 뭐 파악은 했지만 어떤 의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년 플러스, 제가 담당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 플러스 자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할 때, 우리 엄마 그거 잘하는데요?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도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또 만나서 내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할 마음이 있다. 봉사하겠다. 물론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또 당회를 가고, 당회에서 허락을 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 부서를 하나 만듭니다.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뭘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험 정신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지막 내 밑에 줄 봅니다.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집 팔아서 안 바쳐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목을 드리는 것, 나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 한 사람 바뀌어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에 이런 다양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이런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보는 것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들에게 이분들 생활비 교회가 책임지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청지기에 섬김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든다? 오늘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든다? 대답 안 하실래요? 그럼 강의를 안 하실 겁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든다? 좋은 재직이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많지만 강의한 대로 답을 한다. 좋은 교회는 좋은 재직이 많습니다. 좋은 청직이.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장로는 성도를 돌아보는 교회의 칠이, 양무리를 돌아보는 이 일을 잘하고, 집사는 살림을 잘 살고, 서리 집사도 말 그대로 서리 집사니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받은 은사로 곳곳에서 섬기는 것, 이것 잘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라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3년 재직 세미나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잘 섬기게 하시고 충성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고 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 함께 좋은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영혼구원하고 함께 제자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쳤습니다. 우리 대표분에게 인사를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